아멘. 우리 옆에 앉은 지체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더운 날 또 주의 이름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또 성령의 단비와 같이 또 시원함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매일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장차 그들이 입성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은 주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입니다. 믿으시나요? 네. 우리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로 이미 작정이 된 백성들이고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별이 되었고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도 다릅니다. 때때로는 내가 좀 일반 사람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형식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의 거룩의 영역에 기쁨으로 거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드립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 우리가 봉사를 하고 서로 세론과 교제를 하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우리가 봉사하는 것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별된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가끔 예수님 믿는 거 숨기고 싶을 때가 있으신가요? 네. 값을 심하게 깎으려고 할 때, 아니면 컴플레인을 심하게 걸려고 하는데 뒤에서 권사님 무슨 일이에요? 라고 하면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별의 영역에 거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거나 위대한 사람들로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였고 그들만 건져서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새로운 구별된 삶의 자세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3번의 절기를 너희들이 꼭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광야에서는 지킬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3번의 절기는 언제 지킬 수 있을까요? 네, 들어가서 지킬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쳐야 할 곡식들이 있습니다. 바쳐야 할 소산물들이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은 농사를 짓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절기 3대 절기라고 하면 참 복잡합니다. 우리가 또 추석, 설날 있지만 그거 좀 우리가 쉬는 날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즐겁게 또 기억을 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는 용어보다 좀 익숙하지가 않고 대체 무슨 날인지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3대 절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귀에 한번 담아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첫 번째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 탈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을 제정해 두셨습니다. 무교절은 어떤 방식이냐면 아직 누룩이 담겨 있지 않은, 그러니까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투박하고 부풀어 오르지 않은 그 빵을 먹는 것이고, 그 복장에 대해서도 레위기에 이제 여러 구절들의 설명을 할 때는 허겁지겁 막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빨리 먹으면 옆에서 뭐라고 할까요? 좀 천천히 먹어 그러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급한 마음으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무교절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상기시키기 위한 절기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여기서 아비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대력으로 1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사용하던 그 달력의 기준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날을 1월로 지정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지 않으신가요? 주님께서 작정하시면 새해의 첫 달마저 정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이제 새롭게 태어난 날이야 하면서 이 달을 1월로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1월 14일 저녁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출함을 받은 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교절은 이제 추후에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바로 6월절 다음 날 15일부터 7일간 21일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6월절로 말미암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매년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엄마가 허겁지겁 빨리 먹고 맛도 없는 빵을 먹을 때 아이들이 물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살게 되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급하게 탈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미처 누룩이 피우지도 못한, 담겨 있지도 못한 빵을 들고 탈출할 수밖에 없었어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겠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처럼 너무도 친절하셔서 그냥 막연히 그냥 뭉뚱그려서 너희가 나를 가끔씩 떠올려 봐, 나도 너를 기억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매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절기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절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맥주절입니다. 자, 우리 1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여기서 맥주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맥주절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추수를 그냥 거두는 것인가? 라고 하는데, 일단 구별해서 설명을 하자면 오늘 본문 출애굽기는 철저하게 열매와 관련된 부분에 국한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다루고 있는 다른 본문인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더 풍성하게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맥주절은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입니다. 맥주절이 77절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 앞서 보면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하면서 15절 뒷부분에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칠 것이 있어야 되겠죠. 바칠 것이 있어야 되겠는데, 실제로 무교절 기간 그 일주일 중간에 안식일이 이렇게 맞춰지는 그 날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거두게 되는 날, 주로 보리 수확을 하는데 그때 거두는 날, 그것으로 하나님께 무교절 때 바치고, 맥주절은 어떤 날이냐면 이 초실절로부터 77 7번의 안식일이 지난 51번째가 되는 날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철 열매를 거두는 날이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는 보리, 수확이 아니라 밀 같은 그런 경작물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일단 1차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해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수고하고 애쓰고 삶에서 살아가는 것 누구 덕인가요? 네. 근데 우리가 가끔씩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우리 스스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교회 일은 하나님께 맡기지만, 내가 회사 생활하는 것, 특별히 결혼 생활하는 것을 우리의 영역으로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 애정으로, 이성적인 감정으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가정은 어떤 분의 영역인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심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도움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가정 간에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주님께서는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영광을 얻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나요? 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 남편과 아내와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한다고 하면 잘 되더라도 그래, 또 좋은 날 있네, 이런 게 인생이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 삶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니 주님이 다스림을 더하여 주시었고, 우리 관계 가운데 어그러진 부분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양육하여 주세요라고 매 순간 주님께 의탁하면, 잘 되면 누구에게 영광을 바칠 수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바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신이, 이방 신들이, 비 내리는 신들이 곡식 줬다고 하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 너희들이 거해야 되는데, 그 열매 내가 준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 이것은 너희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절기야라고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농경사회여서 수확물을 걷어서 신께 바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하신 주님이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그렇게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리신 주님이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믿으시나요? 살리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자들은 매 순간 매 호흡 하나님께 바치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부부관계 가운데, 남편과의 관계 가운데 우린 이미 글렀어, 우린 전우야, 이런 마음을 갖거나, 우리 사이의 문제는 너무 힘들고 신뢰가 다 깨졌기 때문에 극복할 수 없어,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믿으시나요? 우리 자녀도 내가 키우려고 하면 하루 이틀 키우다가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의 영역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온다면 어떨까요? 곡식을 심으면서도 다른 신들이 준 것 같다, 곡식을 심으면서도 비 내리는 신에게 기도하다가 맥주절에 수확만 거두고는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딱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이거는 비 내리는 신이 주는 것, 비 내리는 신에게 기도하면 풍성하게 열매를 줄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는 했으니까 맥주절 지키긴 지키자. 하나님 욕심도 많으시지,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한데 바치라고 하시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그냥 갈구해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호흡을 받기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아까운 마음으로 어떤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매 순간 주님께 의탁하면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영광의 날이 있다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끝으로 주신 절기는 세 번째인데요. 수장절입니다. 우리 16절 뒷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네,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장절은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는 날. 아,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부어주신 은혜가 크구나, 감사하구나라고 기념하는 날이 수장절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 절기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만 감사할 수 있는 것, 내 삶의 곳간이 비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 것, 내 삶을 돌보시지 않은 것 억지로 감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절기는 실은 농경 사회에서 그 열매 수확을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매 순간 기념하는 매해의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믿으시나요? 네. 레위기의 그 설명들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만약에 이러한 절기가 실제로 우리가 무언가를 거두는 날에 한정된 절기라면 이 것들 지킬 수 있는 날들이 몇 번이나 될까요? 딱 1년에 3번이 되겠고, 우리에게는 이런 날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지금 밤매다 오신 분 계신가요? 다들 얼굴이 또 이렇게 또 선크림도 바르시고 하셔서, 자, 우리는 지금 농경 사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한테 적용했을 때, 아, 내 삶에 일어나는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구나, 내 삶의 1년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감사하면 되는구나, 그 적용도 유익한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은 우리에게 매일 감사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 전반의 관점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면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정신과 율법이 요구하는 순종의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셨고, 그리고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제도와 절기마저 다 성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인간에게 주어진 그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을 모두 완성하셨습니다. 믿으시나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약의 옛날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 3대 절기를 모두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뭐라고 그랬죠? 그게 무교절에 보시면 무교절.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 세 번째 절기는 제가 상이 있으면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상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3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대속의 희생 제물로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날이 요일로 치자면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부터는 뭘 지켜야 한다고 했죠?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누룩이 피지 않은 그 빵이 이렇게 숨을 죽이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무덤에 이렇게 장사된 바 되셨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모든 인간의 날과 시마저 정확하게 조정하시면서 오셨고 죽는 날도 그러셨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교절 기간 동안, 그 일주일의 기간 동안 돌아오는 안식일의 다음 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장사된 바 되시고, 마침 그 무교절 당일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 바로 무슨 날이 되냐? 초실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시고 바로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의 열매로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나요? 이처럼 우리가 보기에 감사하면 되겠다. 1년에 한 번 감사하면 되겠다라고 한 이 모든 절기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날이 딱 3일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매일 감사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3번의 절기는 끊어서 생각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고, 농경사회에서 수확물을 내서 감사해야지라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순간 정신이 모두 깨어집니다. 이 3번의 절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가야 묵상이 될 수 있는 이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매일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냐? 바로 유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묵혀 계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초실절로부터 77절 49일이 지난 50절 되는 날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으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매년 몇 번만 지켜야 하는 절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령을 따라 유월절 어린 양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매일토록 묵상함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끔 완성하신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초실절로부터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40일간 사역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10일간 기다린 그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의 기쁨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매일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가끔씩 생각나서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아니면 내가 서글퍼져서 내가 비천한데 주님이 구원하셨네, 인생에 되는 건 없지만 구원하셨으니 감사하네 라고 하는 자조적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해주시는, 여전히 기억나게 해주시는, 매 순간 기억나게 해주시는 이 성령을 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영원토록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 자체가 시각적으로 그들이 기억할 수 있게끔 허겁지겁 먹음으로, 그리고 특별히 뒤에 보면 수장자의 경우는 실제로 그들이 장막을 치고 쫓겨났었던 자처럼 거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거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상을 깔고 특별한 공간을 마련해야 주님의 구원하심을 상기시키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그 자신이 우리에게 거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구원을 오늘도 생생하게 기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것은 그 성령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는 그 매일의 구원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묵상하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억지로 머리로 떠올려서 내 의지를 다잡는 게 아니라 성령은 지금도 매 순간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나의 육체의 정욕으로 그것을 덮어서 성령이 풍성히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금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풍성히 누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있던 성령님이 어디 갔다가 다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우리 안에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과 부활하심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임에 대한 확신을 불러일으키시는 그 성령님이 충만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분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의 그런 세상적인 정욕과 근심과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시지 않으면은 불평하고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실 때만 감사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매 순간 나에게 생생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과 다시 오실 것임을 확신시켜 주시는 이 성령님의 응답에, 그 음성에 반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먼저 기도를 할 텐데 반주 쳐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는 조금 조용히 눈을 감고 잠잠히 하나님의 그 매일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길 소원합니다. 분주하고 바빠서 나의 기도 제목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감사의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무교절의 그 절기, 초실절의 그 열매, 그리고 다시 오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잠히 읊조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